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쩌면 막연하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막 소름 돋듯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부활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활 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죽으면 나의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도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말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잡히지는 않지만 영혼이 부활하는 것, 영과 혼이 부활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살 거니까 알겠는데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약속에 있는 삶은 막연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삶이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 이 약속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인간관계의 핵심, 인간관계를 쫙 압축하면 그것을 약속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약속, 묶을약, 묶을속자예요. 저 사람과 내가 꽉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꽉 묶여있는 관계는 안심해도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분들하고 같이 지내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생각하면 이런 마음 듭니다.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인데 안심하게 되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2008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짓기 전에 저기 능곡의 3층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때 영어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학교. 그때 영어학교에 참석했던 그 부모님들이 거의 10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잘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옷을 딱 제대로 입고 10분 전부터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교회 앞에, 바로 앞에. 근데 그날따라 햇볕이 뒤에서 쫙 오는데 이 어깨가 따뜻하더라고요. 어깨. 그리고 제가 햇볕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바닥을 딱 봤는데 햇볕이 제 등 뒤로 딱 오면서 제 눈앞에 바닥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제 발 앞에 십자가가 다. 근데 그때 그분들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쫙 내리시사 그 은혜가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땅바닥까지 오셨구나.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저 땅바닥까지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뭉클뭉클하면서 그래, 내가 기다리는 저분들에게도 약속이 있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안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서 십자가로 나에게 땅바닥까지 임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 안에 안심하게 안심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안심하라 했는데 부활하신 그날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자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두동강이 났습니다. 휘장은 무엇을 상징했었냐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걸 막아놨던 것이 휘장이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고 그 누구도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상징적인 역사가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52절 5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땅이 흔들려서 무서운 것, 성소의 휘장이 아무도 만지도 않는데 쫙 갈라진 것,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눈에 담겨지지 못한 것이 눈에 담겼으니 52절 53절.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52절 53절도 믿으세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무덤이 터지고 죽었던 사람들, 성도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제가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직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는데 이건 믿어지시냐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대. 우리 둘째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도 좀비를 무서워해요. 잊지도 않은 거. 여러분, 이건 사실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이 사람들 감정 어땠을까? 무서웠을까? 놀라웠을까? 제가 그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안식일 후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슬픔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7 귀신이나 들려서 그 여인을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7 귀신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여기서 그녀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창녀였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귀신 들렸던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 더군다나 창녀, 사람들은 더럽고 직업도 나쁘고 여러 가지로 다 하시는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었으니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여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쫙 부으시고, 제자들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면 되는데 저 더러운 여인이 저 계산도 못하고 돈 아깝게 저기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녀의 행위는 영원토록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그 여인의 행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상실이 있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은 배우자의 상실이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외면당하고, 예수님밖에 자기의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슬픔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그걸 다 본 거예요. 천사가 번개 같은 빛으로 오셔서 그걸 다 굴려냈을 때 그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를 본 2 부류예요. 한 부류는 여인들, 한 부류는 군인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슬퍼했지만 놀랍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지만 저 군인들과 달랐어요. 자,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지키던 군인들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었다. 여인들은 비록 놀랍고 무서웠지만 죽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두려움과 같은 놀라움이냐,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았고 한 사람은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죽은 것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군인들은 죽은 것 같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은 슬픔 속에 있다가 놀라운 장면에 두려워했지만 죽은 것 같지 않았던 이유는 그 여인들에게 희미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약속하죠.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2 번째, 베드로가 격렬하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약속합니다. 마지막 3 번째,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똑같이 약속하였습니다. 천사도 약속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약속하고 모든 제자들도 약속하였는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가 가로쳤습니다. 격렬하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세요? 부활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지 마세요. 격렬하게 어깨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부활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격렬하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격렬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이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약속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속한 다음 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어떤 희미한 약속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는 그 희미한 약속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들에게 들린 말씀이 바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고난, 죽음 그런 거 결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깊은 심연의 아멘이 있어요. 최근 제가 유럽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유럽교회에 대한 심각성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갔더니 이런 교회가 있대요. 오래된 성전에 맥도날드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맥도날드로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너무 다행인 거는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논문에 실렸던 건데요, 그 논문에 이렇게 평가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면 훨씬 덜 종교적이 된다. 고소득일수록 복지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종교성은 약화된다. 유럽 미래학교와 삶이 허기질 때 나는 교양을 읽는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복지국가 아니에요? 교회가 도서관으로 바뀌면 그래도 술집, 심지어 스트립바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이거는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소위 맥 지저스라는 게 있어요. 맥 지저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맥도날드를 상징하는 그 인형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전시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니까 예수님 부활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우리 뜻대로 할 거래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고스란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의 힘으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불안한 약속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있던 두 마리아가 천사를 보았고요, 그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안심시켜줍니다.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이 확 적용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8절 보세요. 무서움도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데 막 뛰었어요. 그 기쁨으로 뛰다가 한쪽에는 이게 지금 다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아요? 이거 다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나 천사가 가라니까 나 가야지. 그러면 막 뛰어. 막 이렇게 갈등이 막 있는 그 다름질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막 갈등하는 그때 이거 아니어주면 어떡하지? 이거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아유, 그래도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뛰어야지. 나의 믿음은 변치만하지.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니, 나를 안심하게 하시니 내가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천사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서 갈릴리로 간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믿음은 이제 변치 않는, 안심 있는, 약속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다 보세요. 종이 깨끗한, 주름 하나 없는 종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화도 나고 잘못도 하고 누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나도 배신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이렇게 된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치가 보여서 자기가 펴봅니다. 펴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눈치 보여서 하나님이 내가 펴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놓고 하나님 이걸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눈치로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찢어져도 괜찮다, 구겨져도 괜찮다.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못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안심하게 하셔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안하여 두려움 속에 놀라 눈도 뜰 수 없는 그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약속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